오랜만에 이 장소에서 또 우리 같이 예배 드려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설교 듣다가 오늘 좀 짧을 거긴 하지만은 영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뒤에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편안하게 그냥 오랜만에 아마 보실 것 같은데 바쁜 일상 속에서 잘 못 보시는 이 풍경이 있던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가 이렇게 훌쩍 지나갑니다. 올해 또 마지막 예배를 우리 사랑하는 켄 고성교회 지체들과 함께 드릴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을 쫓아 주의 말씀을 따르며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기를 기도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주의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볼 뿐 아니라 또 주어질 24년이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목 감기가 좀 있어서 다른은 전혀 아프지 않는데 목이 좀 갔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게 된 거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제가 저번 주 우리 교회에서 나누었던 성탄 설교하고 동일한 본문이고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이 지났는데 또 나누고 싶은 내용이기에 올 연말에 생각하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유튜버를 보다가 이제 과학자들이 네 분이 나오셔서 토론을 하는 내용을 좀 봤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신의 존재에 대한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네 분의 패널이 다 이제 교수님들이셨습니다. 서울대 과학 계열대 교수님과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각 분야 또 다르시더라고요. 다르신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네 분의 패널이 한 분은 이제 신앙을 가지고 계시고 세 분은 이제 믿지 않는 분이 나오셔서 정말 난상 토론에 가까운 자기들의 생각을 전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먼저 운을 띄우셨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신이란 존재는 이제 비신앙, 비신앙의 끝판왕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로서 속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물론 이제 그것을 말하는 이제 신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아니죠. 모든 존재할 수 있는 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비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난 이렇게 믿어지고 믿게 되었는데, 근데 그 교수님께서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혹시나 내 얘기를 들으면 불편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나의 말에 비신앙이라고 했던 것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 나는 반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신에 대한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과학, 비과학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비과학, 과학 너머에 있는 것이기에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운을 띄우셨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주제가 보면은 네 분 다 이제 믿는다고 표현하는 그분도 비과학적인 신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신이 개입하신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어떻게 해답을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은 다 우연의 산물 같다라고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참 진행하다가 이제 재밌는 얘기가 이제 서서히 진행돼요. 이제 진행자가 질문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시작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의 시작, 우주의 시작, 그럼 인류의 시작은 어떻게 된 겁니다? 과학자들이 모른다는 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실 현대과학에서 줄 수 있는 모든 시답의 답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빅뱅 아닙니까? 거대한 폭발이 있었고 거기로부터 이제 인류가 다 시작됐다는 거죠. 아니 인류뿐이겠습니까? 지구가 시작되고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의 시간들을 통해 가면서 수많은 진화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설명하는데 이제 진행자가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그 빅뱅 이전이나 아니면 빅뱅 너머에는 뭐가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있는 이 바운더리 우주란 틀은 빅뱅의 틀 아니다. 그 이제 수십만 조 분의 폭발의 에너지가 지구 우주를 확장시켰고 우리는 그 안에 생성된 피조물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패널이 질문한 거예요. 신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면 그 끝은 무엇이고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이제 비과학이죠. 알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 그 뒤에 무슨 힘이 있었는지 어떤 존재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4명의 패널이 신을 믿지는 않지만 신의 존재가 있을 수는 있다. 그것을 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숫자라고도 부를 수 있고 아니면 과학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 같아. 뭔가 운영하고 조율하는 건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알 수 없는 것이기에,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없기에 말할 수 없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끝냅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가 비단 이제 뭐 현대 과학자들의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는 이 얘기에 대한 끊임없는 반복이었었습니다. 사실 이제 근세 철학과 현대 철학을 이제 분개할 수 있는 칸트라는 인물은 자기의 이제 공부의 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를 정의하려면은 신이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신을 요청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이 없으면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인간됨, 그리고 나아가 이 우주의 이 만들어짐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요청을 하겠다.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가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그러나 실제로 칸트는 신을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학자들의 생각에는 신은 수학입니다. 숫자죠. 그리고 하나의 운행 시스템일 뿐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재미없는 보란 얘기를 시작하느냐. 성경에 이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얘기를. 관념의 신, 요청된 신, 만들어진 신, 그리고 사고하는 신. 뭐 사고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지 않는 신. 이 얘기를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서 반복했던 얘기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를 처음 만났을 때 마귀가 제일 먼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기 이제 마태복음 4장 그리고 이제 공가복음 전체에 나오는 세 가지 시험에 대한 이야기죠. 아마 한 번쯤 성경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때 이제 첫 얘기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렇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명해서 이제 배가 이제 40일 금식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이제 배고플 거니까 눈에 보이는 이 수많은 돌 가지고 이 떡 만들어서 먹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신명기 이제 8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산다. 그래서 마귀 이게 이제 말씀으로 정을 하게 되죠. 많은 이제 우리가 이 해석을 할 때 이제 우리의 굶주림, 배고픔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치 말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의 측면에서는 해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이게 왜 시험이 되었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지금 마귀가 요구하는 것은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라는 명령과 함께 전제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죠. 실제로 우리에게는 이 돌이 떡이 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지만 그리스도 앞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문구 자체가 큰 도발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분께서는 지금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원수 마귀가 뭘 요구합니까? 사람의 아들이 아닌 신의 아들로 완전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너의 역할을 하라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이것이 어떤 도발이고 유혹인 줄 아시겠습니까? 실제로 이 도발은 마귀가 끊임없이 합니다.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마귀가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니까 그들이 맨 먼저 외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말을 꼭 합니다. 이 말 왜 했을까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 전도하고 있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마귀가 전도하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덜 못 믿게 만들어가지고 맞죠? 우리로 구원받기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가장 최대 목적 중에 하나인데 만날 때마다 광고하듯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고 광고 전도합니다. 막 소리치고 엎드립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저분이 진짜 신성이 있는 분이구나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듣고 마음이 변해서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마귀는 자기의 본연의 역할에서 이제 어긋난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신성이 있으신 예수님 만나니까 본연적으로 막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터져 나왔을까? 라고 생각하기 힘들죠. 여기에 마귀가 사실상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이제 설교자들이 이러면서 영물인 마귀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봤다. 우리는 영안이 얻어서 못 알아본다 이렇게 하면서 막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수 마귀가 지금 이 말 하는 것은 가장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만날 수 있는 큰 도전이요 유혹이요 문제점을 만나는 겁니다.
마귀가 지금 이렇게 광고하듯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관념의 신으로 여겨달라는 거죠. 창조주 맞으십니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그의 몸으로 치루어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경험할 수 없는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그분이 경험함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야만 하셨고 사람으로 할 일을 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분은 완벽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시작하시면서 나심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짧으니까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못 들려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자,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서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단어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면 게네시스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 표현하면 제네시스가 되겠죠. 여러분 혹시 제네시스 타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한 번만 태워달라고 부탁하고 싶은데 제가 탄 차 중에 제일 고급차는 에쿠스가 전부였는데 뒤로는 뭐 그런 고급차를 못 타봐서 혹시나 여러분 제네시스 되는 대형차를 타시면 저를 꼭 한 번만 태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네시스 뜻이 뭡니까? 이제 기원, 태초, 시작 이런 말이죠. 실제로 이 제네시스란 말을 이제 히브리어로 받게 되면 베레시트란 단어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재밌는 게 여러분이 읽고 있는 한글 성경에 나심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시초에, 태초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성경의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성경의 제일 시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그 계보, 족보도 제네시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로 바꾸게 되면 베레시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시작점이다. 태초다 이런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란 말을 성경이 가장 중요한 첫 단어로 쓰고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보여주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얘기를 중요하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며칠 전에 성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다 성탄절날 행사도 하셨을 거고 즐거운 시간들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날은 주님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우리의 복음적 가치를 가르쳐주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나심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우리에게 신학적 전달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피조물이 되어주셨다는 가장 강렬한 임팩트를 주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한 가지의 가치를 유도해냅니다.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가 뭡니까? 시간 속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심, 시작점이 생겼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시작점이 없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이요 끝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그분 자체가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처럼 나고 죽는 게 없으십니다. 그냥 모든 것이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나심으로 시작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시작이 생겼어요. 이거는 정말 천지를 요동시킬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셨어요.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피조의 중점이시고 창조주의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셨으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 시작과 끝을 경험하는 분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이 인간이 되어 오신 그분으로 묵상되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관념의 하나님, 관념의 예수님 얼마나 많이 만듭니까? 내 병 고쳐주고 나에게 돈벼락 내려주고 그리고 나에게 뭔가 길을 열어주는 예수로 우리가 치환되면서 마귀가 그리도 원했던 신을 우리는 예수로 인식하며 따를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사실상 단절시키듯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호흡하며 우리의 아픔 속에 들어와 계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중에 저는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인간이 되셔야만 한지를 두 가지 관점으로 보고요. 그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유익을 나누고 나면서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나심, 시작점을 가지시고 끝점을 가지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제가 앞에 과학 유튜브 내분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인간은 사고합니다. 생각합니다. 그 사고의 끝은 언제나 신에 대한 존재나 우리가 알지 못한 신비에 대한 인식들을 갖습니다. 이 인간만이 가진 상상력이죠. 이 힘으로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힘으로 지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껏 상상합니다. 그러나 그 상상이 실제적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던가요? 실제로 우리가 과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밝혀도 인간은 절대 신을 만날 수가 없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이게 나심의 문제죠. 나심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늘에 있는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3차원의 존재가 4차원에 있는 무언가를 알 수 없듯이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의 뜻하심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약속을 통하여 연결시켜 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끊어버렸거든요. 그 뒤로 이제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도 우리 속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하고 노력했고 영생과 우리의 자신의 비밀을 깨닫고 싶어 했지만 한계성 안에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는가?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심이죠. 그분이 직접 내려오기로 결정한 거다.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복음의 신학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에 대한 관점은 올라가야만 돼요. 깨달아야만 되고 연구해야 되고 탐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끝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오르고 아무리 달려가도 여러분 평행선이라는 점이 사실상 맞죠. 이게 만날 수가 없잖아요. 끊임없이 달려가면 우리가 조금 선택을 좀 바꾼다 해요. 그 선이 만나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만납니까? 한쪽에서 맞닥뜨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직접 만나러 오셨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이 나심의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러 오셨다라는 포인트를 핵심적으로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럼 단순히 만나주러만 오셨는가? 아니죠. 만나주러 오심을 통하여서 맞추어 주시는 은혜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분이 느끼시는 것으로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분은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태어난다는 말을 이해는 하시겠죠. 그리고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것은 본인에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없는 것들 혹시나 뭐뭐 있겠습니까? 질문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라고 한 말입니다. 가장 두 개는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고난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또 뭐가 없을까요? 태어남도 없으실 거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영원성과 그리고 그분의 전지하심 속에서 실제로 우리처럼 모르는 것이 없을 수 없고 그리고 우리처럼 알아가는 것도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나심을 통하여 그분은 그것을 다 경험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12살을 고백하죠. 그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라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랍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가장 큰 은혜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요 물을 가르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조물주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피곤해 하셨고 얼마나 피곤한지 쓰러지듯이 주무시고 때로는 배가 너무 고파서 제자들에게 밥을 찾을 때가 있고 때로는 너무 감정이 격해서 막 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제자들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웃을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 그렇게 당연한 것 같죠.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이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라는 존재에 대해서 100%, 120%를 이해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분이 내 보면서 웃을 수 있을까요? 나를 보면서 즐거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때로는 내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왜? 내 존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 분인데.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어떻게 묘사가 됩니까? 내가 조금만 잘해도 좋아해 주시고
내가 뭔가 잘못해버리면 하나님 너무 가슴 아파하고 찾아와서 견책하고 책망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이걸 왜 합니까? 마귀는요 이거 너무 당연하듯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요 함을 통하여. 이거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뭐 며칠씩 근심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 죽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은 그 표현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때문에 마음 상해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슬퍼하세요. 그리스도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는 유일한 분으로 나타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증명하여 보여주시는, 시간 속에 있는 우리에게 시간에 맞추어 보여주는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적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나에게 맞추어 주심으로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풍성하게 얻게 되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신들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단상 안에서 자기 생각에 투사되어서 지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성경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추상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묵상함으로 실존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됐다는 겁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실존하는 예수님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제자 빌립이 물어봅니다. 예수님과 한 3년 같이 다녔는데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해도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 당신 한 번만 내 보여주면 내 인생 전부 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하나님 보여달라 할 필요 없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내 삶에 경험하며 그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부를 알 수 있느냐? 그건 어불성설이죠. 전능하고 전지한 하나님을 시간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신 가장 중요한 핵심 생각들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완전하다는 얘기는 전부를 가르쳐줘서 완전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완전한 책이에요. 그리함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므로 실존하듯 하나님을 만난 존재입니다. 관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예수를 만남으로 세상의 비밀과 영생의 깊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면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제 하나님으로 보는 세상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제가요 오늘 지하철 타고 이제 오면서 여러분과 설교를 계속 리마인딩하면서 제가 양산에서 지하철을 타면은 지하철이 아닙니다. 한 5코스는 지상철입니다. 이 지상을 쭉 달리면 양산천이 보이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은 저에게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이 만물에 깃들어 있음을 내가 고백함으로 그 은혜가 나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동일한 고백이 있을 건데 뭔가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슬픈 일 있을 때 주께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을 알기 때문에, 유일한 중보자인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 붙잡고 이 지식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 가장 큰 지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끝날 존재가 이제 아니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지금 내가 이 삶을 살아가다가 아침에 제가 여러분과 나왔을 때 우리 권사님께서 한 연예인의 안타까운 얘기를 좀 들려주셨어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 삶이 끝날 수 있을 거야. 아니면 내 모든 것이 정리될 거야. 여러분에게 그 지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날이 오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이거 정말 중요한 지식인데 세상에 절대 가질 수 없는 지식 아닙니까? 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장 역동성이 있죠. 때로는 실패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여러분 성공하면 더 기쁘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오셨던 나심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함을 통하여 우리가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관념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함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가장 우리의 신학의 중심은 내 안에 예수가 내가 예수 안에, 이것이 여러분 이 신비로운 은혜가 오늘도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일상에서 주님으로부터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관념의 신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신이라면 여러분의 기도는 뭔가 희생과 헌신과 뭔가 여러분이 고달픈 생활들을 해야만 정성이 들여져야만 될 수 있다는 우리의 관념의 생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예수는요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들어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교회 재정적인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이거 하나의 간증이긴 한데 이런 간증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2년 전에 3년 전에 코로나 딱 시작할 때 저희 교회에 이제 한번 이제 여러분과 이 얘기만 하고 제가 설교 오늘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점심 안 먹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갑니다. 이게 저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시작할 때 교회를 좀 어렵게 하는 이제 한 분이 이제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연말에 이제 그분이 이제 어느 이제 좀 적지 않은 금액을 이제 헌금을 하시려고 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헌금을 제가 하지 못하도록 좀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이제 익명으로 이제 헌금을 하는데 그분께서 나에게 전화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세워서 헌금을 하고 싶다고 제시를 하셨고 그거는 우리의 이제 목회 방식과 맞지 않다라고 제가 고사를 했는데 그분께서 이제 결국 뭐 계좌번호로 해서 자기 이름으로 헌금을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교회 필요한 금액이고 그러나 이제 헌금을 하시고 나서 아시다시피 이제 자기의 이름을 이제 내세우기 시작했죠. 나를 좀 알아달라. 왜 교회에 있는 이제 회계 집사가 나에게 칭찬을 안 하냐? 내게 왜 감사를 안 하냐? 그걸 이제 기점으로 해서 한 2달 동안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졌고 그 집사님도 굉장히 난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가치로 가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제 일이 좀 불거지고 나니까 그 집사님께서 다시 헌금 돌려달라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해서 헌금을 돌려드렸어요. 그래서 뭐 한 달 맡았다 한 달 있다가 돌려주셔서 이자는 못 쳐드리고 금액 그대로 돌려드리고 그분은 이제 그 헌금 받고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제 우스개 얘기지만 하나님 왜 줬다 뺐냐 실제로 이제 받았으면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요래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전혀 저와 상관없던 분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헌금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 전혀 상관없으니까 감사하다고 했는데 이런 말이 참 여러분이 어떻게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찾아가셨던 금액과 똑같은 금액을 헌금하신 거예요. 그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헌금을 이렇게 액수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그게 너무 위로였어요. 3년 전에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헌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고 거침없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이렇게 전혀 생각지 못한 분에게 연락을 받아서 헌금을 해주시는데 너무 금액을 또 맞춰서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나요. 그러니까 돈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구나. 이 어려운 환경 속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구나. 그러니까 이 연말에 힘이 나는 거예요. 내년이 너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비를 지금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매번 매초 나를 지키고 계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도 느끼려 생각해요. 때로는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안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안 도와주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은 내려오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찾아가지 않아도 찾아오셔서 강권하여 구원시켰다면 끝까지 책임지지 않으실 분이겠습니다. 그 은혜가 이 2023년 끊임없이 주어졌으면 좋겠고 2024년 그 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주님께서 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고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에게 그 시작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끝까지 책임지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2023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24년도 더 기대가 되셨으면 좋겠고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더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올 한 해 정리하면서 기도할까요? 주님 2023년도 여러 가지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내 삶의 어려움이 더 많았던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시간표를 뒤돌아보니 매분 주님이 없었던 적이 없었음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2024년에는 정말로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몰라서 허무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알물 통하여 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놓고 올 한 해 잘 정리하시고 내년 주님과 동행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캠프 선교회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뜻 안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아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캠프 선교회 지체들이 올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겠지만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알고 2024년에는 더욱더 크신 손안에 그 주님의 손안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그 사랑의 깊이 속에 들어가 정말 주님 때문에 가슴이 벅찰 수밖에 없는 주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져가는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캠프 선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 마무리 이렇게 또 예배로 끝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은 더 하나님을 힘써 예배함으로 주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세상이 유혹하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 열정이 회복되어져 나아가는 내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모임에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며 은혜와 나타나심의 그 뜻을 다하여 주셔서 이들이 지칠 때 이들이 힘들 때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필연적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고 삶의 기쁨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할 때는 그 기쁨이 배가 되는 은혜가 내년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의 은혜들이 우리 사랑하는 캠프 선교회 지체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케 하심이 우리를 위해 우리 가운데 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분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캠코 선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